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고 이는 성령을 대하사 등용을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을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화되시다. 주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주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도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발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되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나이다. 주님이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반듯하고 좋은 길이어도 천국 가는 그 길이 아니오면 다 필요 없는 길이오며, 주님이 인도하시 아니하면 우리가 다른 데로 가는 길을 알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밝은 길로, 주님이 바라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믿음과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꽃이 어떤 꽃이 피고 있고 우리 마음에 어떤 열매를 갖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가 같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좋은 꽃을 피고 있는지 많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없나이다. 주님이 성경 말씀에도 내가 너와 같이 있음에 모든 걸 베풀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늘 주님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한복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나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늘 밝은 빛으로 갈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믿고 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나이다. 나는 너를 진실로 사랑하고 너를 진심으로 믿고 너를 인도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사랑하느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여쭈고 물었을 때 우리가 즉시 답할 수 있도록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늘 인도하여 주시되 가정마다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서 늘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교회 늘 복되고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열매와 모든 걸 베풀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특히 자녀들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믿음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으면 주님은 어디로 가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오니 지금 밝은 빛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성은 말씀, 설계 말씀 들 때마다 은혜가 더하고 성경 말씀에 있는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는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악한 것에 유혹되지 않고 늘 밝은 빛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복되고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 천국의 상금을 쌓는 뜻깊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다 지켜주시고 있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시편 28편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불을 지를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일들에 악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쓰러지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나의 길을 인도하는 구원의 여자이시오. 아멘. 다 같이 합심기도 드리시는데요. 우리나라와 저 북한에 대해서 기도드리시고 전 세계 어려움이 있으니 특히 우리나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예배 받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 실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역사의 주권자이시다는 것을 한번 더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마음 다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허락하시고 생명으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움직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대상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민족이 몰랐었던 기간이 길었는데 이렇게 교회가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인생도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답을 얻기를 원하고 또 다 모르는 것들도 주님께서 답을 해주실 거라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러가실 그날까지 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소망 중에 참음으로 믿고 기다리겠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1장 1,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리딩 지어스로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다 보고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복음서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복음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복음서가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연결해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서는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복음서를 구약 성경의 연속이고 성취다 이렇게 보통 보지 못하고 그냥 구약과 신약에서 그냥 단절되는 걸로 보았던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고 심정적으로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데 특별히 복음서의 위치가 그 중간에 있으면서 위치도 제일 처음이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구약의 어떤 성취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게 오늘 시간의 목적이에요. 구약 성경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쓰여져 있다고 제가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소망이 있는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절정, 클라이맥스가 예수님한테 있다. 그런 이게 한 문장으로 딱 끝낸 거죠. 구약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부 내용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점에서 복음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복복 소리 음이니까 복된 소리잖아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다. 영어로는 굿뉴스 이렇게 듭니다. 자, 이 굿뉴스를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이다. 이런 얘기 안 들어봤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선명하게 나온 데가 이사야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이사야 52장에 여러 군데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공포하는 자. 이게 복된 좋은 소식이 복음인 거죠. 이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발길 아름답고 아름답다. 그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복된 좋은 소식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다. 복음이다. 예수님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이 이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여기 써있는데 확 지나가 버리니까 이것도 우리가 구약을 할 때 주위에서 잘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집중하지 못한 거죠. 근데 복음서를 중심으로 보면 여기가 나온 거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2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무슨 말 했어요? 시온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 왜 이게 좋은 소식이 되냐면은 이제 이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제 너네들의 포로의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너네들이 정당한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또 마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고 1장 1절을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아까 복음이라는 말을 아까 이사야에서 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이제 늘 하나님한테 아쉬워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데 이 세상을 이렇게 꽉 붙잡고 통치하지 않으시지 하는 게 우리의 아쉬움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죄가 있어서 사탄의 어두운 영이 있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존재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데 이 마땅한 것이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게 또 현실인 거예요. 죄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인간 왕이 다스리는 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아직 이미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것이 현실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그런 것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생각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결국에 이루실 것이고 이런 시기가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요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아주 아름답지만 이 세상에 아주 훌륭하지만 주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지만 이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설명되지 않는 게. 그런데 이 설명되지 않는 것이 해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은 그걸 몸으로 느꼈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나는 일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더더군다나 추락한 거잖아요. 자, 사람의 통치 이게 좋아 보이지만 세상 권세의 통치 이게 좋아 보이지만 뭔가 부족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세우고 좋은 대통령을 뽑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을 했어도 이게 아쉽고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거죠. 그 유토피아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보면 제가 더 깊이 생각해봤는데 아니 다스리는 자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잘하려고 해도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관리들도 문제가 있고 우리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욕심이 있고 거짓말을 하는 존재예요.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좀 훌륭한 사람이 다스리려고 해도 그 사람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그 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구약에는 사실은 희미하게 들어있다가 지금 우리가 나오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의인들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만 하면 돼.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죄인이라서 너희들도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다스리는다의 통치 영역이 정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너희 심령의 영역도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너의 마음밭에 이루어져야 돼. 이게 신약에서 확장된 하나님의 통치, 복음의 뜻이 된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자인 것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가장 전능하신 분이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씻어집니다. 연약하고 싶은 존재가 어디 있으며 부끄럽고 싶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창피하고 싶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대신 지시고 거기서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부끄러울 때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해소가 되는 거죠. 해소가 된다는 것이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사라진다. 우리의 아픔, 질병, 상처도 해소가 됩니다. 소화가 되어지고 없어집니다. 우리의 감추고 싶은 모습들이 또 바뀌어요.
영광으로 바뀌고 칭찬과 명성으로 바뀌는. 그러고 보니까 구약에서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러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의 기대처럼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까지 포함한 우리의 마음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볼 텐데요.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에서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순서가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근데 뭐 사실은 둘 다 중요한 분이에요. 다윗도 중요하고 아브라함도 중요한데 왜 다윗이 먼저 나온다는 말을 강조하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왕이니까.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왔다는 뜻이냐면 왕으로 오셨다는 뜻인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라고 할 때는 우리는 뭐가 강조되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강조되는 거고 그것도 좋은 거죠. 맞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할 때는 그리고 그래서 그러는지 마태복음서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신이야말로 왕입니다. 당신이 정말 왕국을 세워주세요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왕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군사력의 왕국, 정치의 왕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물론 주시겠지만 우리의 마음맛이 바뀌는 것을 더 원하셨죠. 자,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영원토록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근데 구약에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있는데 너는 다윗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수하에 차서라는 말은 이제 다윗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 날 내 씨, 이때 씨라는 말에서 영어로 시드인데요.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다음에 솔로몬이 이 일을 해요. 솔로몬이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난 것으로 이제 이 약속은 그래서 충족됐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약속을 예수님이 다시 기억시킵니다. 솔로몬이 좋은 왕이었어. 이스라엘에 자랑할 만한 왕이었어. 하지만 부족함이 있었어요. 솔로몬한테 죄악이 있고 단점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솔로몬 아들 때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좋은 왕이지만 아쉬움이 있는 거죠. 솔로몬이 뭐 좋은 책도 쓰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자랑이야. 솔로몬 때 부귀가 그게 다랬어. 하지만 그가 지은 집은 결국 또 무너지지 않았냐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다윗의 씨,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집을 건축해. 그럼 솔로몬이 지은 것이 이제 다윗이 왕궁을 건축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거룩한 곳을. 예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너네들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얘기하시는 게 사무엘하 7장 9절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려는 것을 당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죠. 어떻게 성전을 3일 만에 지어요? 지금도 건물을 3일 만에 못 짓죠. 큰 성전을. 근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머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무엇이 성전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복음인 거죠. 너네들에게 하나님이 거한다. 너네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솔로몬한테도 영원히 견고하게 하라 했다. 이 얘기는 굉장히 흔한 이야기잖아요. 옛날 당시에 왕은 영원한 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실제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의 왕위는 영원한 왕위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들, 이것도 그냥 그 당시에 하는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인 줄 알았더니 진짜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생자시잖아요. 이건 처음에 솔로몬한테 주어졌던 얘기고 다윗한테 주어졌던 얘기인데 예수님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까지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걸 성취하셨고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더라고요.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이 굉장히 큰 약속이에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고, 그래서 언약 신약이라는 큰 분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언약 신약.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누군데, 내 집이 무엇이 간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씀을 받기가 크다는 걸 자기도 안 거예요. 다윗은 영감이 있는 존재인 거죠. 사실은 다윗이 이야기할 때 쉽게 생각하면 이 정도인 거였어요. 다윗 이전의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이른바 이제 이성계의 아들들이 쭉 왕이 되는 왕조가 되는 게 아니라 사울의 왕조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너한테는 은혜를 줘서 사울처럼 너 그냥 배신자나 반역자가 나타나서 너를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왕가는 오래된다. 그런 축복을 준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더 깊게 받아들인 거죠. 내가 누군데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라는 것이고, 그러면 정말 이 약속을 지켜주셨냐? 그게 예수인 거죠. 다윗한테 약속을 주신 이후에 나라는 날아갔지만 그 후손들이 면면이 이루어져서, 근데 후손이 이어졌지만 왕은 안 됐어요. 포로, 이제 이 뒤에 좀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다윗이 감격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윗이 이걸 내가 못 받겠습니다 하지 않고 이 복을 내가 받겠습니다 합니다. 이게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복을 받습니까? 전 안 뵙겠습니다 하면서 사야 하는 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신앙인의 자세는 이 복은 너무너무 큽니다 하고 난 다음에 넙죽 받는 거예요. 이 복을 제가 받겠습니다.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합니다. 이 복을 영원히 저의 집에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니까 하나님 나 정말 고맙네요. 넙죽하고 딱 받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은 더 이전 약속이잖아요. 사무엘하보다 더 이전 약속인데, 이 본문 내용을 읽기보다는 몇 장에 있는지 볼게요.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2절에 복이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복음, 복도 연결이 되죠. 이 복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너가 복이 될지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복이에요. 복. 여러분들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여러분들도 복이에요. 여러분이 복덩어리 되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복을 준다고 했지만 너는 복이 된다고 했어요. 12장에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 때, 그것도 이거 문학적인 표현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모든 족속인지. 근데 그것을 정말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18장에도 또 얘기합니다. 12장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가서 18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 이게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죠? 아브라함 당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해서 요셉이 이 일에 조금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기근해서 구원하잖아요. 요셉이 귀한 사람이라고요.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누굴 통해서 천하 만민이라는 말에 합당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합당하죠. 예수님은 천하 만민에게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18장에 그럼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 안의 사람들은 공평과 정의를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에서도 정치적인 나라, 군사적인 나라지만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것,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결국에는 마음의 십계명으로 신비에 새겨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결국 회개해야 되는 상태가 구약의 상태인 거죠. 18장에서 얘기했던 그분이 22장에는 처음에는 아브라함, 너의 자손까지 얘기하다가 시를 얘기해요. 시. 그래서 시. 이 창세기 22장의 시가
사무엘하 7장의 시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시는 그냥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시, 김씨 하는 그 시가 이 시이기도 하고 자손이라는 의미인데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문학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시다 이거예요. 다윗의 시예요. 근데 시는 어떻게 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 모든 알곡의 시는 어떻게 역할을 해요? 땅에 떨어져서 씨가 문드러져서 그런 다음에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씨가 안 죽으면 씨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씨라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셨다는 거죠. 구약에 나온 씨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 전체는 물론 피가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 말씀에 구약 전체가 매달려 있다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씨라는 단어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이 단어가 예수님이랑 정말 연결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 그 얘기도 있죠. 이 씨도 그 씨인데 원수의 성문은 뭐냐면 또 우리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고 이기잖아요. 그 얘기까지도 여기 입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마지막에 모든 민족을 향한 지상명령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 막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의 모든 족속 아브라함, 모든 족속 예수님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해 주는데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가 되었지만 분열되었고 하지만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을 이룹니다. 도시와 성전이 파괴되었고요. 왕가의 핏줄도 끊어질 줄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끊어지지 않고 돌아왔어. 돌아온 다음에 소망을 품은 게 도시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윗 왕가가 다시 일어나야지. 솔로몬처럼 좋은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걸 못해요. 중간에 그 유대인 중에서 이제 힘을 얻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 왕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이제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아버지 쪽으로도 모계로도 다윗의 후손, 부계로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뭐예요? 가난하게 살잖아요. 왕위를 얻을 수 있는 후손이지만 누가 실제 왕위를 차지하고 있냐면 헤롯이 왕위를 차지하고 헤롯이 대왕. 헤롯은 다윗하고 무관한 사람이에요. 진짜 정당한 왕위를 누려야 될 사람은 목수이고 그리고 가난한 동네 갈릴리 나사렛 살고 이게 뒤집어진 세상인 거죠.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찬탈자 헤롯이 왕위로 있는 그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당시 살았으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헤롯을 무찌르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이 억울함도 해소하고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파고 들어오시는 거죠. 12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12 제자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소식인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의로워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전쟁에 있는 상태를 평화로 만드시고 그리고 참된 기쁨으로 이루어지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 그러니까 백성을 죄에게서 구원할 자. 구약에 계속 제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제사 이야기조차도 예수에게서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따로 있고 제사장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제사 이야기도 결국에는 예수를 향해서 있는 거였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제사 짓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제사 짓고, 그것도 제사 안 지으면 안 되고 하는 거를 예수 안에서 제사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성취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이 복음서다. 복음이라는 건 어떤 단어 뜻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성취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구약의 예언이 성취하는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으로 이 공식이거든요. 이런 공식을 성취 인용구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구약이 이루어졌다. 성취 인용구. 마태복음에 10번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7장에 나온 걸 인용한 거죠.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라 할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것도 구약의 인용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약속의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약속의 사람들이 돼야 되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복음서에 대한 얘기는 다 했는데 다음 주에 할 얘기도 연결되어 있어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무엇이냐를 한번 뒤집어 보는 거죠.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이 말라기서 4장 4절 5절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였다고요? 세례 요한이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얘기하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말라기에서 예언된 세례 요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어졌고 그가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이사야 4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을 좀 많이 했는데 시간이 있더라도 좀 볼게요. 제가 이번에도 이사야 40장을 모처럼 다시 보았는데 이사야 40장이 뭐냐면 이사야가 66장인데 구약 39, 신약 2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 여러분 자주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구약 39장이 끝나고 난 다음 장이 40장이야. 그래서 40장이 복음이 시작되는 장이에요. 구약에 대해 이사야서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심판을 얘기하시다가 40장에서는 자 이제 위로가 시작된다 하면서 너희는 위로하라 그렇게 합니다. 이때 이르시되를 니움 이렇게 하는데 위로의 니움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 원어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죄값을 받았어. 근데 그의 모든 죄로 인해서 2배나 받았어. 벌을. 얼마나 속상해요. 2배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이다.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음이다.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 예비하라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대로의 원래 이름은 왕의 대로예요. 왕이 가는 길을 평탄케 하라 그러는 거죠. 이제 카펫을 까는 거죠. 평탄하게 하는데 그냥 좁은 길 평탄이 아니라 넓은 길의 평탄이에요. 길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이 낮아져서 할 만큼의 평탄한 길. 이제 산도 없고 골짜기도 없어. 이것도 참 좋은 말인 게 여러분의 인생에 골짜기들이 있잖아요. 골짜기를 힘들게 본다면 그 골짜기들이 다 이제 도두어지는 거죠. 산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산이 힘든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다 낮아지는 거죠. 모든 인생의 고민과 슬픔과 아픔들이 이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서 평지가 되는 겁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시죠. 모든 육체의 것을 함께 볼 것이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외칠까요? 했더니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데 이 백성은 실로 풀이구나. 이게 무슨 좋은 말씀이라고. 우리는 죽는다는 얘기인데, 네, 40장 8절에 반전이 있죠. 하지만 너네의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지만 잠시 아름답다가 시드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잖아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룬대요. 우리는 시드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이랑 이렇게 붙는 거라. 그래서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하고 영접이 되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가 여러분과 하나가 됐어.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해서 이거 당신이잖아요. 나하고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하고 무관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제사가 우리와 무관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군요가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군요.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 주시군요 하면 우리의 사실은 시전이 말고 우리의 고난이 시드는 거고 주님 안에서 이제 아름다운 소식 아까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는 시온에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데 하나님을 보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광 받는 것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쁜 일은 우리의 기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능력. 물론 하나님 대신 중에서 불변하고 무한하시고 독립적이신 것은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영원토록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파생된 생명 중에 최대치로 그 영생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시고 그의 팔로 다스리고 상급과 보응이 그의 앞에 있을 것이다. 그가 목자같이 예수님처럼 양떼를 먹이시고 팔에 품에 앉으시는데 암컷들이 온순히 인도된다. 그래서 이 일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면 여러분이 영광 받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제3자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한 가정인 거죠. 예수 안에 한 가정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그래서 신앙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거룩을 자라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주셨지만 처음부터 광야에 가셨고 시험을 당했습니다. 일부러 금식을 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고민들을 슬픔들을 감당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미련함들이 지나가고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본성인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다 죽고 예수 안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그전에는 솔로몬만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받았고 예수님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예수님께서 자식을 찢으셨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씨와 알곡들이 같은 DNA인데 예수님이 죽고 맺은 열매들이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머리가 되었고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지 않을지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 발가락, 예수님의 간과 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어떠하심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이루어져 있고 희미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기대하는 것은 더 큽니다. 온전히 이루어지셔서 바라보고 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최선을 기대하고 최악을 감당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들을 또 경험합니다. 우리의 체험과 경험들이 주님 안에서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광고하고 기도할 텐데 예배 마친 후에 유튜브 영상을 이제 마치고 식사 준비하기 전에 잠깐 앉아서 신천지에 대한 예방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영상이라서 하나 보고 혹시 또 여러분이 좀 더 궁금하면 2분짜리도 볼 텐데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알아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전체적으로 한번 주의하고 경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좋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아쉬움과 부족함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인생은 낡아지지만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히 젊고 영원히 아름답고 영원히 거룩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슬픔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슬픔을 겪지만 슬픔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희락을 바라봅니다. 기쁨의 신앙생활이 늘 지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생활이 지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알게 하시며 다만 하면서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